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을 지키고 이 사부 예배까지 몸부림치며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시죠? 예, 맞습니다. 지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생기가 넘치고요. 또 우리가 이 예배 후에도 뭔가 더 할 우리 성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능히 이루고 삶을 살아내는 삶을 각자들 다 이루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저도 이제 38, 제가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몇 명 빼고는 제가 제일 연배가 어린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선배이시고 앞으로 나갈 방향과 지도도 제가 또 이렇게 들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낙심할 문제들,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성경을 통해 뚜렷하게 보고 뚜렷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몇 년 동안?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3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요한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다 보면요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고 하신 말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다면 세 단어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랑, 기도, 전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애통함, 원통함에 사로잡힌 한 과부가 있었지요. 그녀는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은요, 이 과부가 너무 성가신 것이죠. 매번 찾아와서 자신을 귀찮게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 있어 속히 들어주리라고 하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끈기 있는 기도고는 베이직입니다. 기초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 6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죠? 재판장. 어떤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제가 이 불의하다라는 이 단어를요 한번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아디키아라고 합니다. 아디키아. 이 아디키아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의롭지 못하다는 말인데, 불법을 일삼고 불공평하고 심지어 사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악한 재판장. 아니,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책임져야죠. 우리의 백성들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잖아요, 재판이라는 게. 그래서 이 재판이 불법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등장했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회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비일비재하게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정한 모습, 바른 모습이라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야, 기가 찹니다. 정말 기가 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위로하셔요. 뭘 위로하십니까? 18장 1절을 보면요, 한번 1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들에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전후 문맥을 봐야 됩니다. 18장 1절에서 8절 말씀만 봤지만 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17장 말씀, 17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누가복음 17장 24절에는요 자기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요 노아의 때, 인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17장 28절에 롯의 때라고 이야기하죠. 17장 30절에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게 다 뭘 가리킬까요? 종말의 날을 가리킵니다. 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급받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 종말의 때, 신학적으로 보면요, 심판론, 종말론, 말세론을 말할 수 있어요. 심판의 때, 종말, 죽음의 때를 준비할 것을 가르치신 후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할 거리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항상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을 보면요, 이런 항상 기도해야 될 이 상황 속에 어떤 환경이 놓여졌냐? 절규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거죠. 지난 일주일간 저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건? 부산의 북구 금정구에 한 살인 사건이 났는데 23살 되는 한 여학생이요, 가회 학업 가리키는 가회 앱을 통해서 살인을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토막 살인을 해서 택시에서 택시 기사가 좀 심상치 않아서 발견해서 결국은 잡혀 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날이 기이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죽였냐 물어봤을 때 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남 탓을 또 돌리고 내가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렇게 기발한 상상과 기발한 이 모든 내용들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미디어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죄스러운 것들을 마음에 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바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3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사랑, 기도, 전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는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바른 것을 전수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임입니다. 이루어져야 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힘이 되어야 되고요,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절규하는 이 시대 속에 본문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원한을 뭐라고요? 풀어주리라. 그리고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한 백성들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일 말씀에도 우리 들었잖아요. 순종해야죠. 첫 번째 순종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을 잡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도약하죠. 뛰어넘습니다.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요. 극복해 나가요. 세 번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다고요. 오늘도 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는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기도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기도는요, 믿는 자의, 저는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끼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믿는 자의 끼부림. 누구한테 끼부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 끼부리다라는 이 단어가요, 대체적으로 남녀 간에 연애할 때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는 것을 뜻할 때 끼부리다고 이야기하죠. 이 단어는 우리가 사람에게 쓰일 때 부정적인 말이 될 수 있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끼 안 부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 끼 부려서 저희 안에 건졌습니다. 아니 안 부린 사람처럼 웃으시는데 다들 부리시지 않았어요?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네요. 저는요, 저희 아내를 너무나 원해서 끼도 부리고 사람에게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끼 부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요, 결국 10번의 도끼가 넘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연애는 비교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이런 애씀 없이는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낙심의 문제에 있어서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앞에 항상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 항상이 얼마 정도입니까? all이에요, all. 전부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이 항상이란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우리 등장하는데요, 밤낮이란 단어가 또 등장해요.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셔요. 우리는요, 이처럼 몸부림치면서 끼부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날부턴가 기도가 시작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며 그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요 결코 포기치 않으시고 그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속에 분명한 것은 회개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이 잘못된 흔적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사함의 그 기도를 통해 또 기쁨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이 죄에 대한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과 믿음 통하여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끼부림. 여러분들, 오늘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할 믿음이 항상 살아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는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 속에 한 여인은요, 정말 불의한 이 문제 속에, 삶의 문제 속에, 이 낙심 속에 누구 한 명도 기댈 사람이 없었어요. 이 본문의 근거를 보면요, 이 여인조차도 이 재판장이 불의한 거 알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락 같은 그 희망, 간절함, 그 애원으로 달려갔던 그 모습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요? 항상
기도하는 자, 기도로 소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성전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며, 오늘 이 자리 우리 우정교회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믿음을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분들 기도의 맛집으로 와야 합니다. 이 맛집이 우리 집이에요. 우정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번 기도는요, 이렇게 살아있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해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석 달 전인가 2달 전에 저희 딸이요, 밀씨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작은 화분판을 가지고 와서 밀을 심어갖고 이게 물 뿌리면 색상이 돋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에이 뭐 잘하겠나? 잘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한계가 달았어요. 어떤 한계? 물을 계속 줘도 크기가 요만큼밖에 안 크더라고요. 제가 이론상 내가 퍼왔던 그 밀들은 벼싹처럼 길쭉길쭉해야 돼, 정상인데 지금 저희 집에 싱크대 위에 있거든요. 요만큼밖에 안 자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 터가 좁은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도요, 터를 넓혀야 돼요. 좁은 기도,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의 영역을 먼저 넓혀야 되겠죠. 10분 기도했던 내 기도가 이제 항상 기도해야 되니 넓혀야죠. 근데 갑작스럽게 쫙 하면 허리가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금씩 늘려나가는 내 습관. 새벽에 5분 하다가 더 늘리기 힘들면 저녁에 좀 와서 5분 동안 더 기도해보고, 점차 늘려가며 기도의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은 캐파 늘려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는 것, 기도의 영역, 기도의 시간을 넓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할렐루야.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본문의 이 겨자씨는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사람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아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산을 옮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기는 있어도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고요, 체험의 그 신앙을 느끼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는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베드로 사도를 석방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잡혀있는 그 감옥으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주고 감옥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심각한 문제, 고난을 겪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기도하며 항상 깨어 주의 말씀으로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9장에 잘 아는 사건을 살펴볼 건데요, 한 남자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못 고치게 되는 거죠. 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묻죠. 아, 예수님, 아니 예수님은 고치는데 우리를 왜 못 고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요 이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이루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축복으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4시 20분이군요 30분이면 우리 목자 모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요 소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 보통 고인에 대해서 고인은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이런 멘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런데요 이 의미에는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떠나가신 사람에 대한 그 위로에 대한 말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눈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남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아내며 흘려야 될 그 눈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 낙심될 때마다 더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